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이번 주간 내내 복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27절과 2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다 읽지 못해서 11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성경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통해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같은 편인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한 일도 다 귀신이 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신, 귀신보다도 월등히 힘이 세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여인이 당신을 뵀던 태와 당신을 젖을 먹였던 그 젖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살펴보면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귀신이 나가고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여기 몇 절인가요? 24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귀신이 내어 쫓겨가지고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 근데 다시 보니까 자기가 귀신이 나왔던 그 장소를 보니까 이제는 청소도 되고 깨끗해졌는데 비어 있어. 그래서 다시 다른 자기 친구들 7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리하시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에게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이 내어 쫓겼죠. 그래서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말씀에 비하면 그 집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이 비어있을 때는 귀신이 더 센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1차적으로 승리합니다. 1차적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을 내어쫓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아서 빈집이 되면 안 돼요. 귀신이 보니까 빈집에 청소도 돼 있고 수리가 잘 돼 있어. 아주 깨끗하게 됐어. 야, 이제 저기에 들어가면 더 살기 좋겠다. 예전보다도 좋겠다 하고 다시 귀신이 친구들을 7이나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빈집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하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듣고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않고 귀신이 내쫓긴 우리의 마음을 빈자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악한 세력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유혹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더 센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비어 있으면, 우리가 비어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온대요.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전보다도 더 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정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막 틀어막고 싫다고, 난 듣기 싫다고, 이런 분들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말씀 전하는데 그냥 듣는 사람 많습니다. 또 들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친구 관계니까 친구가 지금 전하겠다는데, 성경 말씀 좀 하겠다는데 막 귀를 틀어막고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 많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열에 한 분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듣기는 합니다. 들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죠. 신앙인이라면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삶에 더 나쁜 것이 아닐까? 나에겐 불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기는 해도요, 들어주기는 해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올해는 정말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올해는 꼭 지켜내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에서 행하라 하면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2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복되고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